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요, 병원을 개원하느라고 냈던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벌궁 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병원 간판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냐 하면 단돈 100만 원의 모든 병을 다 고쳐드립니다. 그러나 못 고치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은 아무도 안 번쩍 뜨이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그 간판을 봤어요. 딱 보더니만 저거 내가 돈 좀 벌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미각을 잃었어요. 입맛이 이게 혀 끝에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의사가 다 듣더니만 고민하고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 잠깐 와보라. 가서 22번 시약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 가더니만 22번 시약을 갖고 왔어요. 자, 혓바닥을 앞으로 좀 내보십시오. 22번 시약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현녀가 그걸 탁 떨어뜨리자마자 이거 휘발유잖아요.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다 나았습니다. 왜냐면 휘발유인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결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화가 났어요. 속았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을 하고 왔어요. 변장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요즘 기억이 도통 안 나요. 아무래도 제가 기억력을 통째로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의사 선생님이 다시 또 고민을 합니다. 간호사가 다시 부릅니다. 간호사 일로 와보라고. 가서 22번 시약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환자가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의사를 보고 그 22번 휘발유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다 나으셨습니다. 여기 100만 원 결제하고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내가 다음번에는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집에 가서 고민하고 이번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까만 안경을 쓰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요 앞이 거의 안 보여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이거 내가 지팡이 짚고 겨우 왔어요. 그러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이 의사가요 한숨을 팍 쉽니다. 낙담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고쳐드릴 적절한 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이 환자 손에 탁 쥐어줬어요. 환자가 지폐를 웃으면서 탁 받아들이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를 내니 이거 1000원짜리 지폐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회복되셨습니다. 100만 원 결제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이 환자가 나름대로 이 의사를 꿰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간계라고 하는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사한 꾀, 악한 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악한 꾀, 비밀한 모사 혹은 이중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다 사용됩니다. 간사하다 이 말이 원래 의미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사하다라는 말은 바르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악한 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르지 않은 것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꾀, 사람이요 어떤 의도를 자기 의도를 숨기고 겉으로는 좋은 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안으로는 악한 것을 꾸미는 것, 그건 사람이 마음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걸 우리가 이중적이라 그러죠. 어떤 때는 이중인격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중적인 겁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악한 것이고 그거는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것들은요 대부분 다 남이 모르게 왜? 진짜 의도는 숨기니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한 모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모사, 관계,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사단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사탄의 관계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에게 이렇게 강력한 얘기들을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렇죠? 다메섹의 엘리에셀. 근데 이 종을 보내서 그 아내를 구하게 할 때 이 엘리에셀이요,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만 받아들이면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간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복된 중매를 파토놓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하는 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나중에 그 뱀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로 확인이 되죠. 이 사탄의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뱀이요, 하와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이간질했는가 하면 의심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명령, 그게 뭐냐? 야,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그건 절대로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은요,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 사과 봤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봤냐? 사과는 아니죠. 열매 봤냐? 그거 먹으면 네 눈 밝아진다. 야,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를까? 나중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하와가 해석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나?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관계는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과 불순종을 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을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꾸만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순종이 강조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 순종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사탄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교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관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가끔 우리 그런 논평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는 말은 맞아. 그런데 말 맞다고 해주면 우리 편이 지니까 이기려면 그 말은 가만히 놔두고 말하는 사람을 인신공격하면 사실은 그 말하는 메시지도 어떻게 됩니까? 다 신뢰를 잃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그 바울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복음, 신기한 얘기, 아니면 그들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바울을 통해서는 안 들어봤는데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건 그냥 쑥쑥 잘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종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마지막 세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마지막 세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행태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를 도와주는 독지가, 갑자기 나는 돈이 없는데 내게 돈을 주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손길,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의도, 나를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바울 자신이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 야, 도대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똑똑하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바울이 썼던 성경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성경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막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너무 우스운 겁니다. 말을 더듬기도 했을 거고, 말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무식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설교에요, 감명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여러모로 비교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성경이 됐으니까 할 말이 아무도 없지만 그 시대에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었습니까? 성경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그냥 바울이 쓴 편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울 자신이 마치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고 회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요, 내가 좀 어리석은 변명을 할 테니까 그냥 좀 나를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말이 만약 어리석은 말이라면 바울을 폄하하기 위해서 했던, 폄훼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이 했던 모든 말은 어리석은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 번 더 봅니다. 5절과 6절, 2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자기가 못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할 때 크다는 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논란거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누가 뭐라 우리 이게 경상도 말로 카더라 통신 아시죠? 카더라는 뭡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한 얘기를 내가 들은 겁니까? 누가 한 얘기를 내가 들은 거죠. 뭐 하다는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얘기한 것을 듣고 그렇다 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사도들이 그 사람들 대단한 사도야 라고 말한 것을 듣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폄훼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 그렇게 원래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오해가 생기도록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요 굉장히 비꼬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사도 바울이 논쟁적이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 문장 그대로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자신이 말에 부족한 것이 지식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말하는 지식은요,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에게는 많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는요, 여러 가지 능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가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낫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발휘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 자신들이 사도에 가깝고 바울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서는 그런 역사 없이 말씀만 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그런 역사보다는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에게서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면 안 돼. 딴 제자들은 다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 우리는 그 제자들한테 배워서 지금 너희들 찾아온 거야 라고 자기들 자신을 바울보다 높이는 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자신은 그 대단한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방식에 대해서 이 바울이 방어를 하는데요.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논쟁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성이 위협을 받으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함께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제게 위임 목사가 되도록 허락해 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 만약에 제가 결격 사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다고 드러나서 여러분 모두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사명감과 간절함으로 아주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를 높여준 그 상대가 자기를 높여준 사람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의 도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높여줬더니 높여준 자기가 진짜 높은 줄 알고 높여준 사람을 발로 밟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간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절대로 못 죽으십니다. 아주 그냥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 앞에 용기 100배 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섰습니다.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졌던 일을 대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과 사탄의 그 일꾼의 관계가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개입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좀 도와달라. 바울이 다 모금을 해서 왔습니다. 바울이 무슨 부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한 건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을 젊었을 때 했던 거지. 지금 바울이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힘들어요. 바울이 이래서 자기 입에 풀칠할 힘도 없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 이미 자기가 개척해서 세우는 교회들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먹여 살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언제 책임져 달라고 했냐? 너희가 책임 못 져서 내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의 도움으로 내 필요를 보충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탈취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돈을 탈취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었더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할 거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전했던 그 방식대로 나는 후회함 없이 그대로 나는 전할 거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도하며 했던 일들을 자랑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한다라고 할 때 그 자랑이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서 감당하게 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그 방식, 전하는 그 복음 자체, 그걸 영광스럽게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이 택한 자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니는 왜 그랬냐, 이때는 다르고 이때는 왜 이랬냐, 그런 말 자체에 바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배려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막 데리고 와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야, 너 11조 해라, 네가 내 목에 살려야 되니까 헌금 내가지고 내 생활비 대라,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어서고 이제 막 걸음마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네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관계와 그걸 선동하고 획책하는 무리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일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아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과 그 방식에 대해서 누가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 그 모든 일을 해방하려 한다면 그건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이라고 선언했고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한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사는 일이 그냥 어쩌다 한번 기억나면 성경 읽고, 야, 오늘은 새벽기도나 가볼까? 그래서 한번 생각나면 새벽기도 나오고, 아니면 딴 날은 몰라도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렸다 성공,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그 사탄의 관계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사탄의 관계, 더러운 음모는 저주받아서 파괴되고 묶여서 무적행 속으로 던져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복음의 사명선, 그곳이 생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인하여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알아지고 깨달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파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으로 그 관계를 파악해내고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생초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